오늘은 요셉 시리즈 중에서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상처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오히려 그는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을 보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는데 나와 있는 대로 7년간의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7년간의 풍년과 흉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풍년 7년을 흥청망청하지 않고 잘 곳간에 넣어서 관리했기에 흉년이 시작될 때에 양식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백성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왔던 것이며 그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가 7년의 흉년이 된다면 그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도 잘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이웃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조차도 곡식을 좀 나눠줄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한 사람의 보통 지식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웠기 때문에 그 탁월한 능력으로 이 어려운 7년의 흉년을 지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애굽 백성들도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나라에 쌀을 방출해달라고 팔아달라고 하여 돈을 내고 쌀을 양식을 가져갔습니다. 또 돈이 떨어집니다. 가축을 가져와서 가축과 바꾸게 됩니다. 흉년이 들면 힘들어지면 가축들도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가축에 먹을 것도 없어지니까 관리도 어려운 것이죠. 먹을 것이 있어야 공물도 있어야 가축들도 먹게 될 것입니다. 가축도 다 없어져서 백성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땅을 이제는 우리는 땅밖에 없고 몸밖에 없으니 우리 몸을 사고 땅이라도 다 해서 바꿔달라고 할 때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 의하여 애굽의 그 왕, 바로 왕은 그 땅의 모든 것을 실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지혜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줍니다. 종자, 그래도 매년 심기는 심어야 하니까 그 인심을 아주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나라는 유지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 탁월하다는 말이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만들 수 있다면 요셉은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탁월하다, 똑똑하다, 철저하다, 충실하다, 이 정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술과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월등히 뛰어난 것을 탁월하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excellent하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지금 요셉은 한 가정이 먹고 사는 것, 한 나라가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 그 지역 전체를 지금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이 탁월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 속에 제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보통 민족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경제 강국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여러분 조선 왕조에서 바로 자유민주주의로 옵니까? 이런 것은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유럽도 자유민주주의가 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과정과 피를 흘리고 혁명을 하여 시민혁명을 통하여 그 고통 속에서 오는데 우리는 너무 정말 쉽게 자유민주주의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이고 우리가 그만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들에게 그런 기질들이 있고 그만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여러분이 말할 필요 없죠. 삼성, LG, 현대 어떻게 이런 대기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IT, 원자력, 석유화학, 반도체, 건설, 조선, 철강 다 세계적인 회사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보다도 큰 회사들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젊은이들. 이런 과거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20대 축구 몇 위 했죠?
몇 위 했죠? 1등 아니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요 2위 정도 가지고는 성에 차지를 하나요. 여러분 세계 축구 2위라면 이거 여러분 2위인데 마음이 안 차죠. 꼭 1등에 와야 되죠. 우리. 이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방탄소년 BTS라 그러나요? 발음 그대로는 비틀즈와 같은 거예요. 영국 비틀즈 그 세계를 휩쓸었던 그들보다 더 뜨거운 호응이랍니다. 전 세계를 흔듭니다. K-팝, 소녀시대, 여자 골프. 어떤 분이 그래요. 여자 골프가 재미가 없대요. 한국 선수들만 1등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손흥민 선수, 예? 미국 야구에서는 또 뭐예요? 누굽니까? 미국 야구 그러면 또 잘 때리는 사람 추레인 그렇게 응원해요. 추레인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추진수. 그 다음에 또 잘 던지다가 지금 은퇴하고 온 사람 박찬호 하다가 나중에 찬호박이잖아요. 찬호박 정말 여러분 상상이 안 갑니다. 여자 피겨스케이팅 누구죠? 남녀 쇼트트랙은 남녀 다 할 것도 없고요. 여자 양궁, 남자 썰매, 봅슬레이. 세상에 연습장도 없고 썰매도 빌려서 탔는데 금메달 타는 민족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바리스타 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용을 들어봤더니 우리나라가 커피 먹은 지 몇 년 됐어요. 내림 커피, 이거 뭐 원두 커피. 호주에서 바리스타 대회하면 1, 2, 3등이 다 한국 사람이다. 집중하고 연구하면 창의성, 개방성, 유연성, 집중력, 성취력, 융합력 우리 젊은이들 따라올 수가 없어요. 조금만 밀어주면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피가 흐르잖아요. 탁월한 민족이 자국분들에게 인사해줍니다. 우리는 탁월한 민족입니다. 정말 끼가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미래를 끌어가려면 이 지도자는 젊은이보다 우리보다도 더 탁월해야지 우리를 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격과 능력, 통찰력, 요셉은 여기에 믿음까지 신앙까지 갖추어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 현대인으로서도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려면 경청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물과 현상을 사람을 볼 수 있는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잘 써야 합니다. 성경 지명을 가지고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 이런 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노예를 해방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위대한 인물이옵니다. 조선을 살린 우리 이순신 장군.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 힘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본론을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일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보면 저는 그렇게 보았는데요.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 바로왕 시대 최고의 강대국의 왕 앞에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에 그리고 가족들이 살아갈 땅과 여러 가지를 얻는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위대하며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작은 일도 지혜롭게 합니다. 내려온 가족들을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형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올 때에 그 바로왕에게 올 때에 12명의 자손에 다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명 데려갔죠? 간단하게 이목구비가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식구들의 모습이 초라할까요? 멋있을까요? 유목민들, 그 먼 길을 내려온 가난한 유목민들 때로 가서 모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명 딱 깨끗하게 준비된 5명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센 땅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생업이 뭐냐 할 때에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양떼를 치고 가축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할 때에 좋은 땅을 주라. 그리고 그 땅을 얻게 되고 바로왕이 또 보너스가 내려집니다. 무슨 보너스를 내렸죠?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축산부 장관 자리까지 하나 얻은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은 정말 유목민으로서 양떼와 소떼를 잘 칠 것 같구나 하고 힘을 얻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서 그때 또 놓치지 않고 아버지 야곱이 등장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요? 할 때 내가 130년이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험한 세상 살다 왔습니다 하고 야곱이 또 대단합니다. 바로 왕에게 뭘 해요? 그 정말 초라한 주제에 왕에게 축복을 하고 나옵니다. 이게 영권입니다.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네.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유목민으로 다녀도 야곱은 왕에게 복을 축복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그들은 땅을 얻고 가축을 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 들어옵니다. 몇 명이 내려왔죠? 70명의 인원이 200년, 400년 후에 나갈 때는 몇백만 명이 되어서 나가는 축복을 얻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대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대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더니 큰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다시 애굽에서 만들어져서 큰 민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놀라운 것입니다. 요셉은 그 나라와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면서도 작은 일, 내 가족의 일을 섬세하게 만들어가면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뜻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그 양 백성들을 굶주림과 배고픔으로부터 건지는 게 중요합니까? 야곱의 70명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지금 미래의 메시아가 올 유대인들의 혈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다릅니다.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꽃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준비하신 것이 있고, 오늘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은 가정을 이렇게 잘 꾸려놓고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은 오늘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는 방법이 현대 비즈니스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이겨야 됩니다. 서로 잘 돼야지. 나만 이기고 너는 지면 고통입니다. 윈윈이라고 그러죠. 이기고 같이 이기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져올 건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땅을 다 가진 후에 너희들 이 땅에서 농사하면 20%, 5분의 1은 나라에 드리고 80%는 너희들이 가져라면서 놀라운 토지 제도를 만들어서 살게 합니다. 다 뺏어버리고 찾고 가고 노예를 삼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합시다. 곡식을 다 바꿨는데, 가축과 땅을 다 바꿔버렸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날씨가 아무리 좋아지고 기후가 좋아져도 농사 지을 수 없을 때에 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먹고라도 살게 달라고 해야 되는데 20%만 땅값을 내고 남은 너희들 다 가지고 농사 지어 먹고 살아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같이 이깁시다. 윈윈이라고 그럽니다. 같이 이기는 것. 오늘 이 세상의 경제 구조에 있어서도 나만 다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나만 다 먹으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같이 상생하고 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다 가졌지만 가지지 않고 백성들을 살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22절입니다. 요셉이 탁월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애굽 나라의 이집트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인데 그들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가지질 않았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녹을 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양식을 줬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사장들의 땅은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혹 더 달라고 땅과 바꾸자고 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건드렸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배고플 때는 땅과 바꾸자 하지만 나중 가면 딴 일이 생깁니다. 아예 거기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자를 23절에 보면 종자를 또 나누어 줍니다. 종자들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아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요셉의 탁월함이요 위대함이요 현 시대에도 본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20%는 드리고 80%는 너희들이 가져라고 합니다. 이것이 같이 사는 일입니다. 싹 걷어들이고 먹을 만큼만 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북한에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놀랍게도요, 얼마 전까지 곡식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방법을 그들이 바꾸었습니다. 그때는 100% 다 정부가 가져가고 배급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생산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단위로 하지 않고 단위도 조금 알맞게 해가지고 나라에 70을 가져간다. 30은 너희들이 가져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알아서 살라. 이러니까요, 생산량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엄청 많아집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대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30을 가지고 나눠서 먹고 비료도 사고 농기구도 사고 하면서 점점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 거두어 가서 배급 주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들을 잘 살려가야 커지는 것이고 잘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 거두어 자기 것이었지만 땅을 무상으로 주면서 세금 제도를 만들고 종자를 주면서 씨앗을 뿌릴 것을 주가하여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탁월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시대를 살렸던 요셉에게는 좀 뛰어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들 자녀, 여러분의 손자들이라도 좋습니다. 탁월한 요셉과 같은 인물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좀 나왔으면 합니다. 네. 바로 왕에게 충성하고 애굽을 흉년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결국 메시아의 민족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최강대국이며 부유한 국가였던 애굽에 이주시켜 보존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키워서 대민족을 만들어서 70명의 인원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수백만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길을 걷다가 낮에 밝은데 길을 걷다가 실내에 들어가면 캄캄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적응이 되어서 보입니다. 실내가 밝아진 것입니까? 눈이 적응을 한 것입니까? 눈이 적응을 한 것입니다. 어두움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에 경험을 하면서 익숙해져 가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요셉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나온 많은 사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20세기에 이렇게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때에 6.25 전쟁 때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사가 불타고 매맞으면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까? 순교 위에 세워진 교회요, 순교의 피가 흐른 땅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어 잘 살게 하셨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치와 거짓과 부패와 어둠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엎드려야 하며 교회로부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할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에 나타났던 많은 리더들, 훌륭했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상당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리사욕과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기 유지하기 위하여 업적 위주로 흘러가지 않고 참으로 백성을 두려워하며 신이라는 존재 앞에 뜰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냉철하게 반성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견고한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하여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배우며 나 자신을 완비하기 위해 노력한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 가는 것 준비하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것 준비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다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요셉을 탁월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탁월하게 하나님께 사용을 받아야 합니다. 한 학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울타리가 없는 학교, 한국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학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 거창고등학교. 놀라운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이름도 없는 학교였습니다. 지방에 그러나 이제는 사립학교로서 명문고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간 학교가 아니고 정명훈 씨가 자기 두 아들을 보내고 싶어 했던 학교입니다. 2012년도에는 114명 졸업생 중에 113명이 대학 입학했고 70몇 명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건 공부만 잘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는 학교였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입시 공부만 시키고 점수 만드는 기계를 만들 때에 여기에서는 가축을 키우고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어서 선생님과 놀고 야외 활동을 하고 전인 교육을 시켰던 학교입니다. 실천을 했던 학교입니다. 큰 꿈을 가졌던 탁월한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1956년 고 전영창 선생님이 교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분은 1917년 전북 무주군 출생인데 전주 신흥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일본에 유학 갔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 일본 천황과 신사에 절해야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1년 가 있었습니다. 그거 반대했습니다. 교회가 왜 신사참배를 하느냐 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해방 후에 그는 대한민국의 유학생 여권 1번을 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공부합니다. 1950년에 갑자기 미국의 상국으로 들어온 이유는 전쟁이 났기 때문에 내 고국에 난 전쟁을 내가 외면할 수 없다 하여 학교 졸업하기 전에 바로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피난민 무료 수용소를 만듭니다. 경남 구제회라는 걸 만들어서 무료 병원을 만들어서 움직입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려대학교의 병원을 설립한 복음병원의 장기려 박사님. 같이 일합니다. 그 무료 진료소가 나중에 복음병원이 되는 겁니다. 그는 전쟁이 마친 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콩콜디아 대학원에서 공부를 또 합니다. 1956년 귀국해서 간 것이 바로 거창고등학교였습니다. 가서 비세는 학교, 학생 8명. 도무지 이것이 학교가 될 것인가 생각했지만 그는 일주일 금식하기 위하여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이 학교를 맡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3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응답이 없고 안 된다면,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일간신문에다가 이렇게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고 신문에 내겠다고.
그런데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에 미국의 교포가 보내준 2,050달러에 든 봉투를 받게 됩니다. 그 돈 가지고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학교가 이렇게 명문이 되었던 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학교의 한 가지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교 목표 중에 하나가 정의로운 사람, 성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 그 중에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이 학교가 유명합니다. 이런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1, 한번 여러분 번호만 말하세요. 1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가라. 3.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 장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환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담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 정신. 탁월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탁월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셉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갖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정을 돌보는 작은 일도 지혜롭게 하지만 큰 일을 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탁월한 사람, 탁월한 지도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렵니까? 그저 돈 잘 버는 사람으로 만드시렵니까? 탁월한 사람으로 만드시렵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당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진실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온전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잠깐 잘 먹고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위대한 일과 축복된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인정받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맡은 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최고가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결코 늦은 적은 없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뜻있는 일을 하다 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과 기회를 내가 어떻게 쓰다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 전영창 선생님 한 분, 그 한 분 때문에 그 학교가 살고 그 후배들이 중요한 자리에 가서 그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몇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살 것이고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우리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손들이 그런 위대한 일에 사용받는 탁월한 지도자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어줘야 됩니다. 꿈을. 그런 생각을 어릴 적부터 심어줘야 합니다. 너는 탁월한 인물이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의 뒤를 따라가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나그네와 같은 야곱이지만 바로 왕에게 축복할 수 있는 용건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들이 약해졌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너무 스스로 지금 약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가지 맙시다. 무엇인가 한 가지는 이루고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 자손들이라도 탁월한 인물이 하나 나오도록 준비하고 시켰다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은 정말 다른 큰 인물들로, 탁월한 인물들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 자손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탁월한 사람 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만들고 탁월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가를 말씀 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탁월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그루터기를 만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위기에 인물이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나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과 같이 탁월한 인물이 나와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자손들 중에 하나님께 사용받는 탁월한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